레위기 11장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분류한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졌을 때에 언제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땅에 기는 길짐승과 모든 기는 것들을 만졌을 때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이제 길짐승 중에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악어와 카멜레온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검은 만지는 경우만이 아니라 이제 이 주검이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이렇게 떨어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져서 반드시 이제 물에 담가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또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것은 사용 불가, 다 그냥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질그릇의 경우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의 영양이 그릇에 남아있기 때문에 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깨트려야 돼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자, 주검에 닿는 것 그리고 그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져도 모두 부정하다고 했으면서도 특이하게도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주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샘물과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샘물이나 웅덩이는 백성들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주검이 떨어졌다고 해서 전부를 부정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 규정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물건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결정할 수 있지만 샘물이나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주검이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부정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특정 부분만 딱 이렇게 정해놔서 물인데 여기만 부정해져서 떨어진 부분만 이렇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예외 조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정한 영향이 남아있는 것을 싫어하셔서 질그릇 같은 경우는 모두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백성들의 삶을 위해 백성들이 지나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샘물이나 웅덩이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규정을 정하셨는지를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율법이나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자유보다는 행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것은 규정이 안 되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도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을 언제까지 또 부정하다 해야 되는지 더 정한 것보다는 더 많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을 기록하시면서 규정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단순한 구속, 우리를 올가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외 조항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단어가 듣기 싫잖아요, 그죠? 구속되는 거, 법, 올가매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이유는 죄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지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제한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만 이제 우리에게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이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에 그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퀴트를 하고 또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샘물이나 웅덩이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주검이 종자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샘물과 웅덩이의 주검이 떨어졌을 때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활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식물 종자는 앞으로 먹을 양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부정하다고 정하게 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주검이 종자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규정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니까 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 농경사회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디테일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재미있게도 종자에 주검이 떨어졌을 때는 부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그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종자인데 물이 묻고 안 묻고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안에 이제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촉했느냐 안 했느냐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정하신 것이고, 만약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경우에, 변화가 될 때는 그러니까 부정하더라도 이렇게 다 버리지 않고 다시 빨거나 이렇게 쓰게끔 했지만, 영향력을 받아서 그게 부정해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옷이나 나무 그릇들은 깨끗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정결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릇 자체에 묻어서 스며들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한다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죽음에 접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신 것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짐승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고 죽음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 게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부정한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은 부정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에서 시편 1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죄인들,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들과 함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죄의 영향, 잘못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요, 안 좋은 영향력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은 법이라는 이름 뜻 때문에 우리는 구속적이고 제한시키고 자유를 빼앗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변경해 나가는 것,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먼저 인지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영향력, 또 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